경남하동 화개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는 밤이었다. 여름 장맛비가 지나간 하늘은 맑았고 지리산 능선 위로 둥근 달이 솟아올랐다. 쌍계사 대웅전의 마룻바닥은 낮 동안 품었던 햇살을 서서히 놓아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호 스님은 법당 앞 마루에서 염주를 굴리며 호흡을 가다듬다가 문득 자신의 발치에 깔린 검은 형상을 보았다. 달빛이 만든 그림자. 하지만 그림자는 바람도 몸짓도 없이 마루 끝에서 한 발자국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치 내가 아니면서도 나를 알고 있는 무언가처럼 망상이다. 현호는 스스로를 나무랐다. 그러나 그림자는 계단을 내려가 돌계단 끝에서 잠시 멈추더니 숲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가리키듯 길게 늘어졌다. 종각 쪽에서 찰랑, 풍경이 잠깐 울었다. 바람이 없다. 풍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둔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명월 스님, 그의 스승. 겨울 눈보라 속에 호련히 사라진 스승의 빈 자리는 절의 매서운 겨울 공기처럼 아직 남아 있었다. 스님. 현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림자가 부르는 듯 했다. 현호는 가사를 여며매고 촛불 하나를 주머니에 챙겼다. 달이 밝아도 숲은 숲에 어둠이 있다. 그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림자를 따라 마당을 건넜다. 그럴수록 그림자는 현호의 발걸음보다 반 발자국 앞에서 선명해졌다. 마치 선행하는 발자취처럼 와라 하고 이끄는 손짓처럼. 절을 벗어나면 곧 차가운 대나무 숲이 나온다. 밤이면 대숲은 바람이 없어도 온다. 대의 속이 빈 탓에 살갗에 닿는 작은 기척도 울림이 된다. 현호는 그 울림 속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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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젖은 흙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걸음. 그림자의 걸음소리였다.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겁니까? 그가 속삭이자 대숲 사이로 흰 안개가 낮게 흘렀다. 안개 속에서 부엉이가 3번 울었다. 산이 숨을 고르는 소리 같았다. 대숲을 지나면 감나무 밭이 나오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옛 산길로 이어진다. 여름 내 비에 굳은 길에는 호랑이의 것 같은 크고 둥근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현실의 것이든 전설의 것이든 지리산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진리와 짐승의 흔적을 보여준다. 현호는 발자국 옆에 엎드려 손을 대보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오늘 찍힌 것 같다. 그때 낮고 길게 개가 한 번 울었다. 절에서 키우는 검은 개의 흑점이었다. 그런데 울음은 절이 아니라 숲 더 깊은 곳에서 났다. 흑점이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그림자는 월광에 길쭉이 늘어났다. 때로는 송진 냄새를 훅 풍기며 소나무 줄기를 감돌고 때로는 바위 위로 올라가 손가락처럼 가늘게 뻗어 길의 방향을 가리켰다. 현호는 스승과 함께 오르내리던 길목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명월 스님은 늘 말했다. 두려움은 길을 가르치고 믿음은 발걸음을 옮긴다. 어느 쪽도 빠지면 산은 다친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다. 두려움은 지금 내 앞을 걷고 있고 나는 믿음을 쥐고 뒤따르는 셈이다. 오솔길이 계곡물을 만났다. 밤에도 물은 소리를 낸다. 돌에 부딪히는 물살이 장삼 소매를 스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물가에 바짝 붙어 선 그림자는 수면 위로 분리되어 또 하나의 검은 선처럼 흘렀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질 때마다 그림자는 나 아닌 누군가의 발목이 되어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현호는 돌다리를 택했다. 마지막 한 발을 옮기려는데
물속에서 무언가 미끄러졌다. 은빛 비늘 순간 뱀이 수면을 가르며 사라졌다. 흰 뱀이었는지 달빛에 그렇게 보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왠지 길조와 흉조가 한 몸인 짐승을 본 듯했다. 경고이자 인도 지리산은 늘 두 가지 뜻을 섞어 보낸다. 건너편 낙엽송 숲은 바라라에서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 속에 마른 차양이 떠돌았다. 화계에서 올라오던 차상들이 비워두고 간 냄새일 텐데 그 향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다. 스승과 마지막으로 차를 나누던 날 명월 스님은 찬물 위로 떠오르는 미세한 거품을 오래 바라보았다. 물이 끓어오를 때 숨이 가장 고요하단다. 그 말이 머리에서 튀어나오자 현호는 본능처럼 숨을 고르게 했다. 그때 그림자가 갑자기 멈췄다. 눈앞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쌓은 옛 산길 표식 돌탑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돌 사이에 검붉게 말라붙은 얼룩이 먼저 있었다. 밤빛이라 더 검게 보이는 것인지, 오래전 어떤 피가 스며든 것인지, 현호는 손가락으로 얼룩을 짚었다. 단단했다. 송진일 수도 있고 동백꽃 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손끝은 피의 냄새를 기억해 버렸다. 그때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돌탑의 가장 아래 돌 하나가 빠질 듯이 기울어져 있었다. 현호가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리자 염주 한 알이 또르르 굴러나왔다. 붉은 실이 한 가닥 매달린 칠성목 염주, 명월 스님이 쓰던 것과 똑같았다. 아니, 그 염주였다. 등 뒤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났다. 현호는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두 눈이 달빛을 받아 노랗게 번드르르 했다. 개였다. 흑점이.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쉬던 흑점이는 현호를 한 번 올려다보고는 숲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잠시 가다 멈춰 뒤돌아보는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흑점아, 거기 뭐가 있느냐. 흑점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림자도 같은 방향으로 길게 누웠다. 숲의 빈 공간이 갑자기 넓게 열렸다. 오래된 밤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터, 그 사이로 낡은 우물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덮개는 반쯤 부서졌고 우물 안에서는 물 내음과 이끼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그림자는 우물가에 선 현호의 발치에서 우물의 가장자리로 그리고 검은 구멍 속으로 서서히 내려앉았다. 흑점이는 우물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한 자리에 엎드려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자리는 지면이 둔탁하게 비어있는 곳처럼 울렸다. 현호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보았다. 미티 속이 빈 통나무처럼 울렸다. 손톱으로 흙을 긁자 젖은 흙이 얇게 벗겨지며 목재의 결이 드러났다. 누군가 우물 옆에 나무 상자를 묻은 것이다. 그는 촛불을 켜 우물 가장자리에 놓았다. 미약한 불꽃이 달빛에 젖은 공기를 겨우 밀어냈다. 손으로 흙을 파내자 낡은 나무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다. 살짝 들추는 순간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종심이었다. 종의 혀, 범종을 울리는 철제 타악기. 쌍계사 범종은 몇 달 전부터 한밤에 스스로 울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산짐승이 건드렸다 했다. 그러나 종심이 여기 있다면 누가 종을 울렸는가? 뚜껑을 더 열자 종심 옆에 붉은 가사 조각이 접혀 있었다. 그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가무잡잡하게 꿰맨 자국이 있었다. 명월 스님은 가사의 해진 가장자리를 늘 직접 꿰맸다. 현호는 손끝에서 스승의 호흡을 느꼈다. 그때 산의 침묵이 깨졌다.
맷부엉이가 아니라 맷범에 낮게 울리는 소리 같은 가슴 속을 긁는 장단 없는 울음이 산등성이 너머에서 밀려왔다. 흑점이의 귀가 젖은 풀잎처럼 눕고 몸이 낮아졌다. 현호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울음이 멈추는 순간 사람 손 없이 종소리가 울렸다. 절에서 한 번 깊고 둔탁하게 쿵 달빛이 떨렸다. 우물물 표면의 원이 퍼졌다. 그림자는 그 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처럼 굽어졌다. 그리고 우물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속에서 현호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현호야. 명월 스님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너무도 또렷하게 귀가 아니라 뼈에 들리는 소리로.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떨리는 입술로 묻자 그림자는 우물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현호의 뒤편 밤나무 아래에 멈췄다. 거기에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다. 누가 언제 올렸는지 모를 이름 없는 무덤. 봉분 앞에는 헛종이, 범종을 치기 전 예고로 치는 작은 종의 낡은 방울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흑점이가 봉분 앞에 앉아 한 번 낮게 울었다. 그 울음이 곧 슬픔의 선언처럼 들렸다. 현호는 봉분 흙을 한 줌 쥐어 보았다. 젖어 있었다. 오늘 누가 다녀간 걸까? 아니면 봉분 안의 시간이 아직 마르지 못한 걸까? 그때 밤나무 잎사귀가 바람없이 일제히 뒤집혔다. 달빛이 잎의 안쪽에 닿아 은빛 물결을 만들었다. 그 물결 속에서 스승의 실루엣이 잠깐 서 있었다. 겨울밤 폭설 속 누군가를 등 뒤로 밀어 올리던 동작, 그리고 몸을 돌려 깊은 골짜기로 스스로를 던지던 마지막 순간. 현호의 가슴은 종을 한 번 더 친 듯 저릿했다. 지금껏 그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모서리를 만지고 있었다. 스승의 죽음은 입적이 아니었고 산의 실수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대신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숨긴 사람들. 그림자는 봉분에서 천천히 길게 뻗어 산길 위 돌표식 하나를 가리켰다. 표식 아래에는 얇은 먹선으로 쓴 한 글자가 바람에 씻겨 남아 있었다. 문맨. 문이 있다.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그 순간 쌍계사 범종이 두 번째 더 깊이 울렸다. 쿠우웅. 달빛 아래 그림자는 나와 완전히 분리되어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와라. 현호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발을 들었다.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숲 가장자리에서 낡은 승복 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끝에 매달린 붉은 시라놀이 달빛의 불씨처럼 번졌다. 그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스승의 죽음과 자신의 과거가 다시 이름을 얻을 것임을. 그리고 바로 그때 산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지고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리려는 순간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종이 울리기 직전 우물 속 검은 원의 가운데가 미세하게 부풀어 올랐다. 물결이 둥글게 갈라지며 질박한 톡이 항아리 하나가 떠올랐다. 항아리의 목에는 붉은 밀랍이 굳어 봉해져 있었고 표면에는 먹으로 쓴 낡은 글자 하나, 문맨. 이 달빛에 번졌다. 흑점이는 조심스레 짖지 않고 숨을 얕게 내쉬었고 그림자는 우물가에 엎드린 현호의 손등 위에 가벼운 그림자 손처럼 포개어졌다. 현호는 항아리를 끌어올려 젖은 흙을 한 번 훑고 밀랍을 부러뜨렸다. 안에서는 묵은 약향이 먼저 나왔다. 누군가 오래전 고요히 태운 백단향의 잔향 같았다. 그는 뒤집어 항아리를 탁 쳤다. 금속 소리가 먼저,
그 다음에는 얇은 종이 다발과 작은 목탁이 떨어졌다. 목탁의 균열선은 번개 모양으로 가늘게 퍼져 있었고 손에 쥐면 스승 명월 스님의 천이 아직 남은 듯 따뜻했다. 종이를 펼치자 달빛이 먹선을 드듯 글자들이 또렷했다. 무문 우맨에 들지 못한 자는 문 밖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눈 주에 속의 숨 두 개를 하나로 나눠 주었노라. 문 옆에 밤나무 셋, 그 아래 금줄을 건너지 말 것, 넘을 때는 이름을 놓고 갈 것. 글 마지막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명월, 민외. 현호의 손끝에서 엽서만 한 종이 한 장이 더 나오자 흑점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종이는 지도의 축소판처럼 쌍계사 뒤편 서쪽 능선을 타고 옛 숫가마의 자리로 이어진 선을 그리고 있었다. 마지막 꼭지점에는 작은 사각형 돌문, 그 옆에도 같은 글자 문맨. 그 순간 고개 위 밤하늘에서 여우비가 스쳤다. 구름 한 점 없는데 빗방울이 두어 개 임에 차갑게 박혔다. 여우비는 두 마음이 내리는 비라 했다. 진실과 거짓, 두려움과 믿음, 오늘 밤 산이 내리는 두 마음의 물이었다. 그림자는 앞장서서 달았다. 우물에서 벗어나 낙엽송 숲을 지나면 산허리에 암갈색 비탈이 나오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오솔길은 차밭으로 내려가는 길과 갈라졌다. 길목마다 밤나무가 셋씩 박힌 듯 서 있었다. 명월 스님의 글과 같았다. 세 그루의 그림자가 길 위에 세 개의 검은 칼날처럼 겹쳤다. 이름을 놓고 가라. 현호는 낮게 되뇌었다. 이름은 마음의 곱비다. 곱비를 놓아야 문이 열린다. 스승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가슴 안쪽에서 속명을 붙들던 끈을 가만히 놓았다. 현호라는 이름마저 잠깐 비워두자 그 순간 발밑의 땅이 한 뼘 미끄러져 열리는 느낌을 주었다. 금줄이 걸린 자리였다. 오래된 볏짚을 꼬아 만든 줄이 바람도 없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줄 너머에는 돌을 세워 만든 얇은 문틀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눈을 좁혀보니 엇갈린 바위의 틈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열려 있었다. 바람이 나오는 틈은 차갑고 그 속에서는 분명히 물소리가 났다. 산의 속으로 세우며든 숨의 통로처럼. 흑점이는 금줄 앞에서 앉아 짧게 한번 울고 머리를 숙였다. 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림자는 먼저 금줄을 흐린 잉크처럼 지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현호가 몸을 숙여 문틈을 지나자 돌 냄새가 얼굴을 감싸고 이끼 내음이 목으로 내려앉았다. 안쪽은 낮은 천장의 좁은 갱도처럼 이어졌다. 바닥은 오래전 장정들의 발자국이 눌러 만든 듯 반들했고 벽면에는 손가락 굵기의 촌농들이 말라붙어 하얀 에스타락티테처럼 매달려 있었다. 통로의 끝에서 작은 바위방이 나왔다. 방의 맞은편에는 돌로 막은 문짝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중앙에 어두운 달빛이 닿을 때 비로소 보이는 옅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무문관, 우맹관. 문이 없다는 이름이 적힌 가장 단단한 문. 현호는 가만히 손바닥을 대었다. 바위는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귀를 대니 물소리 같기도 하고 목탁 소리 같기도 한 가느다란 음이 이어졌다. 짝, 짝. 손에 들고 온 균열, 난 목탁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짝, 덜컥. 바위문이 들숨을 쉬듯 아주 조금 물러났다. 틈에서 차가운 한기가 더 거세게 내뿜어졌다. 흑점이가 뒤로 물러나며 꼬리를 말았다. 그림자는 현호보다 방얼음 앞에서 문틈 위로 얇아졌다. 문을 한 뼘 열자 좁은 방
안쪽이 드러났다. 벽에는 바로 4개가 가지런했고 그중 하나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묵주 한 알이 또르르 굴러 떨어져 현호의 발등에 닿았다. 그리고 벽면 한가운데 먹으로 쓴 글 한 줄이 서 있었다. 내 수만화로 그의 수만화를 살렸다. 그 아래 글씨의 힘줄이 바위 결과 부딪혀 휘청거리듯 이어졌다. 문 밖의 사람들은 알 권리가 없다. 마지막에는 지장보살을 그린 작은 선묵화가 그려져 있었다. 붓끝의 떨림이 겨울밤의 손처럼 섬세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지프로 엮은 자리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가사 자락이 뭉쳐진 채 남아 있었다. 가사를 들자 무게 없는 먼지가 조용히 일었고 먼지는 새벽 물안개처럼 방 안을 돌았다. 그 순간 노루 한 마리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 듯 했다가 그림자만 남기고 사라졌다. 사라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산이 보여주는 방식일 뿐. 현호의 머릿속에서 겨울의 장면이 또렷해졌다. 혹한의 눈보라, 스승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날, 길 아래서 사내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세금 독촉 나왔다던 고을의 마른 무리가 화개 들녘을 샅샅이 뒤지던 때였다. 아이를 아는 여인 하나가 산길을 비틀거리며 올라오다 발을 헛디뎌 눈더미 속으로 반쯤 묻혔다. 명월 스님은 말 없이 겉가사를 벗어 아이를 감싸쥐고 여인의 등을 떠밀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밤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절에서는 입정이라고 했다. 한밤의 좌선 중 숨을 멈추고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나 오늘 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른 말을 했다. 누군가를 구하고 자신을 가두고 문을 닫아 완성된 침묵, 무문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스님, 당신은 스스로 갇히신 겁니까? 아니면 말끝을 잇지 못했다. 바위벽의 모서리에 손톱으로 판 얇은 금이 보였다. 그 금은 방 안쪽에서 밖으로 뻗어 있었다. 바깥에서 잠근 문, 인맥을 거슬러 그어진 흉터처럼. 그리고 방 구석에는 종각에서 쓰던 새끼줄이 매듭채로 굳어 있었다. 매듭쟁이의 습관이 드러나는 청큰 매듭 2개, 잔매듭 하나. 의 독특한 배열, 현호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주지 경초 스님. 절에 종을 맡았고 묶음과 매듭에 강박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던 분이었다. 등줄기가 식었다. 명월 스님이 이곳에 자청에 들었을지라도 문을 잠근 손은 현호에 아는 손일지 모른다. 저를 지키기 위해 화개 들녘의 폭력과 거래하기 위해 사람의 숨을 안쪽으로 묶어둔 손. 그때 바깥에서 가늘게 비가 쳤다. 여우비는 어느새 제대로 된 비가 되었고 돌문 위로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물길은 바위벽의 옅은 홈을 따라 글 한 줄을 드러냈다. 햇빛이 아니라 달물로 읽는 글자들. 문을 열 자는 먼저 이름을 돌려놓아라. 그리고 종의 혀를 다시 목으로 돌려놓아라. 현호는 들어온 길을 더듬어 돌문을 닫았다. 바위가 숨을 들이마시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줄을 넘어 나오자 흙점이가 먼저 뛰어나갔다. 그림자는 다시 현호의 발치에 붙어 들더니 금세 앞으로 길게 나가며 절 쪽을 가리켰다. 그때 산 아래에서 3번째 종이 울렸다. 쿠웅. 소리는 비를 타고 골짜기마다 한 번씩 부딪히며 3겹으로 겹쳐졌다. 그 울림 속에 작은 방울소리가 맞물렸다 헛종. 누군가 예고 없이 삼경새의 산경, 옛뼈를 흔들고 있었다. 내리막길은 진창이 되었고 진창 위에 달빛이 얇게 떠 있었다. 현호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지팡이처럼 나뭇가지를 쥐고
흑점이의 꼬리를 따라 내려왔다. 숲을 벗어나 감나무 밭을 지나는데 초가집 처마 아래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젖은 옷을 흰 보자기로 감고 두 손으로 작은 보퉁이를 안고 있었다. 스님.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떨렸다. 그 밤 명월 스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경초 스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오늘 밤 진실을 말하라고. 여인은 보퉁이를 열어 작은 쇠방울과 붉은 실이 감긴 목도리 조각을 내보였다. 이 방울, 원래는 헛종에 달린 거였죠? 경초 스님이 밤마다 빼서 누가 종을 치는지 길들이려고 절에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 산도 잠잠해질 거라고. 현호의 마음은 물가의 갈대처럼 흔들렸다. 경초 스님은 저를 지킨 분이었다. 건기에는 물탱크를 새로 놓고 흉년에 창고를 열어 쌀을 풀던 분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숨으로 저를 지키는 일,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님, 문이 있었죠? 여인이 물었다.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 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아시나요? 현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비냄새, 젖은 흙내, 차나무 잎사귀에서 올라오는 떫은 초록의 냄새만이 폐를 채웠다. 그림자는 여인의 발치까지 다가가 얇게 포개졌다. 마치 그녀의 오래된 죄책도 함께 덮겠다는 듯 절로 갑시다. 현호가 말했다. 종의 혀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합시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흑점이가 먼저 비를 가르며 뛰었고 세 사람 둘과 한 그림자은 쌍계사의 종각으로 향했다. 절 마당에 이르자 종각 아래에서 한 노승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주지 경초 스님이었다. 비에 젖은 장삼 자락이 무거워 보였다. 그는 현호의 손에 든 균열난 목탁을 보더니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표정을 잠깐 띄웠다. 돌아왔구나. 경초의 목소리는 젖은 나무처럼 낮게 울렸다. 그리고 문을 받겠지. 봤습니다. 현호는 종심이 든 항아리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묶인 숨도. 경초는 눈을 감았다 뜨며 종각의 기둥을 한 번 쓸었다. 저를 지키는 일은 때로 사람의 숨을 새는 일이 된다. 명월은 그 샘의 끝에 자신을 넣었다. 그 샘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비가 처마 끝에서 긴 장대물처럼 쏟아졌다. 잠시 침묵. 경초는 여인을 봤다. 그녀는 방울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야 한다. 경초는 마침내 말했다. 종의 혀를 올려라, 현호야.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종의 소리로 끝내자. 현호는 종각의 사다리를 올랐다. 거대한 범종이 비에 젖어 검푸른 비늘처럼 반짝였다. 종의 안쪽, 용류 아래 걸려있던 빈 고리에 종심을 걸자 종이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떨었다. 아래에서는 경초가 여우비의 얼굴을 맡긴 채 두 손을 모았다. 여인은 방울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헛종의 못자국 아래 조용히 걸었다. 흑점이는 종각 기둥 옆에서 작게 낑낑 울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현호의 발치에서 떼어져 종각 바닥으로 흐르더니 경초의 발밑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는 종 안쪽으로 살며시 올라가 청명한 곡선이 되어 종의 속살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다. 대신 종 안쪽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났다. 추위에 오래 굳은 듯한, 그러나 확실히 살아있는 숨. 현호는 숨을 멈추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절 밖에서 호랑이의 마른 기침 같은
소리가 한 번 들렸다. 산이 깨어나는 소리. 그리고 종각 지붕 위로 번개 아닌 번개의 흰 섬광, 달빛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경초 스님, 현호가 사다리 위에서 말했다. 이 종은 사람을 부릅니다. 소문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스님의 이름으로. 경초뜬 한 걸음 앞에 나서 바루소리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문이 되겠다. 그가 종각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순간 종의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뚜렷하게 울렸다. 멈추어라. 아직 이름이 하나 더 남았다. 명월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 종은 사람의 손 없이 저 혼자 단 한 번, 그러나 세상의 끝에서 울려오는 듯 깊게 울렸다. 쿠후웅. 그 울림이 끝나기도 전에 종각 아래 흙이 살짝 꺼지며 낡은 마루 밑에서 작은 나무함이 밀려 나왔다. 그 뚜껑 위에는 붓글씨로 단 두 글자, 수기 쇼우지. 나무함의 뚜껑은 비에 젖은 종이처럼 쉬이 열리지 않았다. 경초 스님이 등불을 가까이 가져오자 오칠이 벗겨진 모서리에서 붉은 은빛이 아주 얇게 번졌다. 현호가 숨을 고르고 끈 매듭을 풀었다. 안에는 세 겹으로 접힌 종이가 있었고 종이 사이에 낡은 비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여인의 머리를 묶던 비녀였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짧은 칼, 도검이라 부르기에도 미안한 대장간의 자투리 철로 깎아 만든 칼이 있었다. 칼집에는 먹으로 쓴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문수, 왼쇼. 글씨의 결이 낯익었다. 명월의 손이었다. 맨 위에 종이를 폈다. 먹이 마르며 금이 간 호흡 같은 글이 시작되었다. 한밤 아이와 여인이 산으로 올랐다. 관가에 아전들이 쫓았고 절은 흔들렸다. 헛종이 먼저 울렸고 그 뒤에 범종의 숨이 떨렸다. 그날 문을 닫지 않았다면 더 많은 숨이 끊겼을 것이다. 나는 내 숨 하나로 둘의 숨을 바쳤다. 문은 나를 삼켰고 절은 살아났다. 이 일은 소문이 아니라 이름으로 남겨야 한다. 다음 장에는 낯 부끄러운 고백이 한 줄 있었다. 현호야, 네가 헛종을 울렸다. 두려움이 손을 앞질렀다. 범종의 혀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관계에 보탠 손은 경초다. 둘 다 죄가 아니다. 문은 죄와 벌의 자리가 아니라 이름을 돌려놓는 자리다. 현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오래전 행자였을 때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 절로 달려오는 그림자가 보였을 때 그는 헛종을 쳤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문이 열렸다는 합도 모르는 채 그 울림이 관가의 발걸음을 3배로 늘렸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경초 스님이 말없이 머리를 숙였다. 여인은 비녀를 꾹 쥐고 있었다. 현호의 그림자는 그의 발치에서 살짝 벗어나 도리어 현호를 향해 몸을 틀었다. 마치 이제 네가 나를 불러야 한다. 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이에는 단 3줄, 문 밖의 이름 하나 아직 남았다. 화개천 물 위에 놓아라. 그러면 종은 소문이 아니라 이름으로 울 것이다. 경초 스님이 등불을 내려놓았다. 내 속명을 돌려놓아라. 현호는 가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이름을 떠올렸다. 출가 전에 불리던 이름, 부모의 기대와 장정의 허옹한 욕망이 섞인 이름, 산에 들어온 뒤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이름, 윤서. 입술 안쪽에서 그 이름은 돌가루처럼 씹혔다. 지금 가자. 경초는 종각 기둥을 한 번 두드리고 여인에게 헛종의 방울을 건넸다. 너는 증인이 되어라. 흑점이가 먼저 비내음을 가르며 뛰었다. 그림자는 현호의 발치에서 분리되었다가
곧 옆자리를 걷는 동행처럼 나란히 붙었다. 절을 나서면 차밭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화개천이 흐른다. 심리 벚꽃길은 비에 젖어 하얀 꽃비의 기억만 흔들렸다. 천변에 닿자 물안개가 허리에 걸릴 만큼 낮게 깔려 있었다. 돌다리 위에는 학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서 있었다. 한 발로 물의 흐름을 재는 듯한 고요. 흑점이는 그 앞에서 멈춰 코끝으로 젖은 바람을 한 번 들이켰다. 봄이 아닌데 벌레 냄새, 겨울이 아닌데 낙엽 냄새, 두 계절이 겹친 밤이었다. 현호가 돌다리 위로 올랐다. 물소리가 목구멍을 닦아내렸다. 그는 양손을 합장하고 달빛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윤서다. 이름이 강물에 닿는 순간 돌다리 밑에서 하얀 선이 지나갔다. 뱀이었다. 파트원에서 봤던 그 은빛의 몸이 또 한 번 물살을 가르고 건너편 갈대숲 사이로 사라졌다. 그 뒤를 따라 개 한 번의 울음이 맞춰졌다. 흑점이가 아니었다. 저 건너에서 또 다른 검은 개의 울음이 메아리처럼 겹쳤다. 경초가 낮게 읊조렸다. 이름은 묶음이고 물은 풀어줌이다. 그때 지리산 사면에서 호랑이의 마른 기침 같은 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두려움이 뒤로 물러나는 신호처럼 비가 서서히 속살을 비쳤다. 구름 틈 사이로 다리 한 손 더 커졌고 강물 위에 가느다란 길이 열렸다. 그림자는 그 길 위를 먼저 건너 현호의 발치에 다시 포개졌다. 되돌아온 이름 없는 발걸음. 그 순간 현호는 알았다. 남아있던 한 이름은 저 여인의 것도 경초의 것도 아닌 자신의 것이었음을. 세 사람 둘과 한 그림자. 이 절로 돌아올 때 새벽 바람이 산등성을 손바닥으로 쓸 듯 흘렀다. 종각 앞 마당에는 물고인 자리마다 하늘이 조각으로 박혀 있었다. 경초가 범종 아래에 섰다. 여인은 헛종의 방울을 문고리처럼 손에 걸고 서 있었다. 흑점이는 종각 기둥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오늘은 소문 대신 이름으로 친다. 경초가 말했다. 세 번 치도에 각 한 번의 울림은 한 이름이다. 첫 번째는 명월. 현호가 종심을 가볍게 밀었다. 종의 속이 물의 심장처럼 먼저 떨리고 그 다음 깊은 울림이 땅 속으로 스며었다. 쿠웅. 두 번째는 윤서. 현호의 손이 사슬의 무게를 다시 쥐었다. 쿵. 그 울림 안에서 현호의 그림자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종각의 바닥에 연기처럼 앉아 사람 하나가 누웠던 자리를 가만히 덮었다. 무문관의 자리. 세 번째는 이름 없는 사람들. 경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소문 속에서 숨을 잃은 모든 이, 문 밖에 남은 모든 이. 현호가 종심을 올렸다. 그러나 내리치기 직전 바람이 불었다. 풍경이 흔들렸고 헛종의 방울이 먼저 한 번 울었다. 짤랑. 그 뒤를 쫓아 산사의 서너 마리가 종각 지붕을 훌듯 지나갔다. 종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움켜쥔 마음을 풀어내듯 울려 퍼졌다. 쿵. 세 번째 울림은 소리를 넘어 빛이 되었다. 종의 몸에서 흰 아지랑이가 한 겹 올라 마당에 물고인 하늘 조각마다 동심원을 그렸다. 동심원은 우물의 원과 같았고 문틀의 원과도 같았다. 원은 닫힘이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것을 그때 절의 모든 돌들이 알았다. 그 순간 무문관의 바위문이 절의 뒤편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아무도 그곳에 서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열림을 등줄기로 느꼈다. 그리고 종각 아래에서 흙이 한 번 더 들썩였다. 낡은 마루 및 또 다른 함,
더 작은 향주머니만 한함이 밀려 나왔다. 뚜껑 안쪽에는 단 한 글자, 살 살림의 살. 그 아래 작은 쪽지에는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양 가예의 셔샹. 그리고 그 옆에 아이의 이름 동은, 동윤. 여인은 입을 두 손으로 가렸다. 비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저를 알고 계셨군요. 경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내 이름을 보관했다. 관가의 기록에서 지우고 절의 기도에 남겼다. 문수문을 지키는 손은 명월이었지만 문을 닫은 손은 나였다. 문을 다시 여는 손도 나여야 한다. 현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윤서라는 이름은 이제 물에 떠내려갔다. 그리고 현호만 남았다. 그는 종각 난간에 이마를 대고 산의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새벽이 밝아오자 화개장터의 닭이 먼저 울었다. 차시플지는 연기가 먼 들녘으로 얇게 퍼졌다. 사람의 발소리가 절의 앞마당까지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범종의 밤 종소리를 듣고 모인 마을 사람들이었다. 경초는 종각 아래에서 그들을 맞았다. 오늘 절의 소문을 끝낸다. 명월은 입정을 하지 않았다. 문을 닫아 절을 지켰다. 문을 닫은 손은 나다. 그리고 오늘 문을 다시 열었다. 사람들 사이에 둔탁한 웅성이 일었다가 빗줄기 흩어지듯 잦아들었다. 어떤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흙을 긁어 작은 원을 그렸다. 원은 이어짐이다.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럼 절도 우리도 이어지는 거지? 여인은 소양이라고 이름을 밝혔다. 아이 동우는 이미 장정이 되어 화계 들녘에서 차나무를 일구고 있었다. 여인은 수기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넣었다. 문이 열린 날로 기록하겠습니다. 경초부는 주지 가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로 주지를 내려놓는다. 문을 닫는 손이었던 내가 이제 문을 연 손으로 남겠다. 절은 현호에게 맡긴다. 사람들 사이에서 바람이 한번 돌았다. 벚나무 가지들이 아침빛을 받아 은빛의 털처럼 반짝였다. 흑점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한 번 울었다. 오직 한 번. 그 울음에 학 한 마리가 절 지붕 위를 날개 스쳤다. 그날 해가 산허리에 걸릴 때까지 현호의 그림자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러나 종각 앞 물고인 하늘을 지나갈 때면 가끔 그림자가 나와 분리되어 방얼음 먼저 나아갔다. 길을 가리키듯 기억을 다독이듯 현호는 알았다. 문은 바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문은 사람의 가슴에도 있고 이름에도 있고 종소리에도 있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 문턱을 먼저 넘어가 두려움을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전령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달은 다시 한 손 작아졌고 산은 여름의 숨을 되찾았다. 범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대신 대숲이 바람 없는 밤에도 작게 노래했다. 아무도 치지 않은 노래. 그러나 분명한 울림. 문이 열린 산의 호흡.